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대환영식을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오늘 또한 이런 새벽,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이르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을 때가 언제일까?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 여인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다.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결국 여인들은 헛걸음만 한 것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최선의 헌신을 보인 그 모습 보면 참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지만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향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향한 일이었지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인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였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일 때문에 걱정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오면서 걱정 의심했던 것이 뭐냐, 돌무덤 이거 누가 굴려주느냐 할 것이죠. 혹시 또 이 무덤에 그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향품을 발라줄 것인지 하면서 어떠니까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 의심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또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그런 심령들은 한결같이 나 또한 역시 죽은
그 심령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것은 내 심령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나 그런 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에 빠졌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면 내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또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전파가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사사로의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주시하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전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무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설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체 도난설이다. 그래 누가 예수 그 시체를 훔쳐서 가서 숨겼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래전부터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향해서 한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상업 도시다 보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먹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또 전파하고 전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늘 알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나를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 다음 일반 인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릴 것이 아니라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을 언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빌리면 갚으면 됩니다. 빚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로서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이 할 도리가 무엇일까? 오직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온전히 내 것만 찾고 있었던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시냐는 것이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우리들의 심령은 한결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모습 볼 때 분명히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로서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늘 걱정, 근심에 절망에 빠져서 나온 나의 모습은 꼭 죽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린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맥추절의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린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의 증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삶의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영적인 지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 또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리서를 쓰면서 참 멋지게 써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의 모습.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던 나에게 다시 살아났는데 근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 못된 성품, 성깔, 성질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못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에 또 참여했다면 부활된 몸으로서 회복된 그런 자, 다시 살아난 자로서 내 모든 삶이 아까 기도 가운데도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갖고 어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그 나의 생각 패턴이 다 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여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들은 얼마나 발걸음이 빠른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인된 삶,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한 모습을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어떻습니까? 너나 잘 믿고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나를 봐라.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과거에 너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진짜 너가 바라봐서도 참 없을 짓 참 많이 했잖아.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모습이었지 않느냐. 그럼 나의 지금의 모습 봐라. 어떠냐?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 보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된 그 몸, 그런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 맞아. 너를 보니까 진짜 예전에 개망난이 짓했던 그런 너의 모습과 완전 딴판이야.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종교에는 다 죽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니까 자네도 꼭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하면 이게 부활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어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냐. 참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에 같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것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결론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도 죽은 것이고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나도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 세 가지 조건. 나도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예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 사람이 된 자답게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없어. 그래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표현을 잘 해놓은 것이죠. 물론 이 개역 개정판도 잘 스며들고 있지만 그런 더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 그렇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다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원한 것들 따라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나의 영적 과거에 죽었던 나의 모습,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너희 심령 속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이를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빨간 것인 것이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우리 함께 앉아서 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와 우리 권수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내가 물론 저 때문에, 목사 때문에, 또 눈치 보여서 주일날이기 때문에 맞이 못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앉혀있는 모습을 볼 때 내 힘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 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갖고 있고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육의 생각을 갖고 육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의 것을 구한 것이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놓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놓으신 모습인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것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늘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인생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우리 믿음의 것들 사형 선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다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맞아, 내가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면 되겠냐 하면서 어떠니까 보람되고 알차게 뭔가 뿌듯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 그럼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들 삶이 새롭게 거듭나서 뿌듯함 속에서 뭔가 보람되고 알찬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날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모습이 하늘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우리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오늘 이 예배드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우리 함께 이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혀놓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새벽 미명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내 모든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나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었던 나의 모습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